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젯밤에도 변화의 삶 부흥회로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우리 250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0장 찬송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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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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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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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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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이스 바이블로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길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만이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었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만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기 직전에 그가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약 AD 67년이나 66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약 AD 67년경에 그가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그 죽음을 가까이 앞둔 그 베드로의 심경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이 베드로 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전해 주었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말씀,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이 베드로 후서를 받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덧붙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우리가 그냥 요 단어 자체로 장막, 거처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우리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도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베드로는 이제 노년의 이 베드로, 죽음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지만 죽음을 직감했던 이 베드로는 그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언제나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 정말로 이 땅을 지으시고 또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과 또한 강림하심, 다시 그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그 다음부터 말하는 것,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얄팍하게 이것저것을 껴맞춰서 그냥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수많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은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들이 또 다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수없이 겪었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친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분명히 받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변화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직접 이것을 본인이 보았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16절에 말한 그 크신 위엄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앞에 18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과의 그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우리 일반의 이제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을 사실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것이 베드로였기 때만 특별하게 경험한 것으로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럼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더 확실한 예언이고 떠오르는 샛별이고 비추는 등불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대로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저자가 다 있다고 해도 그 성경을 짓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려주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가운데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이 베드로 후서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버리고 떠나갈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너무나 혼탁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사사로이 말씀을 전하고 개인의 목적과 혹은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때 당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어떤 사사로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단들, 잘못된 종파들, 혹은 뭐 어떤 다른 어떤 것에 빠져서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다른 것에 빠져서 말씀의 정확한 뜻을 전하지 못한 자들을 걱정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과 심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심정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질문을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요 책에는 우리 197페이지에는 바울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기를 원하나요? 베드로는 육신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기를 원하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특히 16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오심을 무엇을 통해 확신하나요? 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9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 또한 그 밑에 있는 21절도 참고해 보시면은 너무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요 말씀, 우리 질문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자라도 짧게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기록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기를 원하나요?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과 그 사역들과 그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어떻게 오실지를 베드로는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했고, 이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정말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꽤 이제 젊을 때가 아니죠. 이제 한참 젊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AD 66년, 67년이니까 베드로가 젊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끝까지 언제 주님을 만나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처럼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이 사명은 사실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무엇을 통해 확신하나요?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앞에 이제 17절 18절에서 베드로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 변화산에서의 그 특별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죠. 저도 실제로 예수님 만났다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런 기적과 어떤 정말 놀라운 것을 같이 보고 이렇게 했다면은 훨씬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 가운데서 아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예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 땅의 모든 예언은 다 끝났다, 그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주 드물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차해서 깜빡하고 빠뜨린 그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100%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성경만 읽는다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들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확실한 예언이고, 그리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매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뭐 굉장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베드로처럼은 되지 못하지만 내가 최소한 베드로 흉내내는 사람은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모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제 저녁 때에도 우리 안희몽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의 삶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열심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또한 낮에 다시 찾아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다시 찾고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는 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오늘 하루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주여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확실한 이 예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